안녕하세요. 영혼을 돌보는 고해성사의 곽승용 비호 신부입니다. 이 여정이 거의 이제 막바지로 다가오는데 오늘 특별히 제목에서 보시면 아시지만 영의 알아차림이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영의 알아차림. 사실 지금까지는 영의 식별력, 다 또 표현으로 영적 식별력이라는 내용들이 주를 이루었는데 오늘 이 시간은 영의 인식력인데 시작 기도를 먼저 하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저는 인생을 궁금해하며 바라보지만 가끔은 거칠고 힘든 껍질만 봅니다. 사랑이 손짓하며 부르지만 오직 꽃과 열매만을 바라봅니다. 우연히 그런 제 모습을 만납니다. 그리고 가끔은 제 자신을 괴롭힙니다. 저의 상처 속에서 안개가 올라와 뿌옇게 길을 가립니다. 주님, 제 눈을 뜨게 하소서. 제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사랑에 대한 당신의 성찰을 볼 것입니다. 이 시간 저와 함께 하소서. 그리고 저를 이끌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네, 영의 알아차림, 다른 말로 또 표현한다면 영적 인식 또는 영적 인식력인데요. 지금까지 달려온 모든 그 강의 내용들을 요약해서 제목으로 정한다면 지금까지는 영적 식별력 또는 영의 식별력, 용어가 이게 뭐 교회법이 아니기 때문에 딱 정해졌다기보다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건데요. 그럼 영의 식별력 지금까지 알아봤는데 이게 뭐냐? 도대체 영의 식별력을 그렇게 많이 나를 자기 인식을 해보고 또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를 바라보고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결국은 지금까지 우리가 한 것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은 영의 식별력의 중요한 목적은 악을 이겨내기 위한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는 오늘부터는 영의 알아차림은 뭐냐? 또 다른 말로 영의 인식력이라고 부르죠. 알아차림은 인식하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 인식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 영의 식별력과는 달리 영의 인식력 또는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알게 해주는 거거든요. 내가 물론 찾아봐야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성령이 이끌어 주셔서 나를 알아가는 그런 능력을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사실은 내 마음과 내 생각에 있는 선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식별력은 뭐라고 그랬죠? 뭐 내 안이든 또는 뭐 바깥에서 있든 악을 알아차리고 그걸 이겨내는 능력을 영적 식별력 또는 영의 식별했지만 이제는 내 안에 있는 내 안이라는 구체적으로 몸은 뭐 병원에 가서 하면 되겠죠. CT 촬영을 하면 되니까. 근데 마음에 있는 거는 CT를 찍어서 안 나와요. MRI도 나올까? 그죠? 그러니까 마음과 내 생각에 들어있는 사실은 선을 들여다보고 알아차리고 바라보는 걸 얘기해요. 근데 되게 이렇게 얘기하면 판단만 해. 판단하지 말고. 판단이 가장 우리가 나를 들여다보고 상대방을 들여다보지 못하게 하는 방해꾼이에요. 판단이야말로 감정으로 우리가 휩싸일 수가 있고 그런 점에서 제목에는 영적 인식 했는데 생각과 마음을 읽어가는 거다. 읽기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 인식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을 읽어내는 능력이거든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 하느님은 이걸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는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성경 이외에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당신의 뜻은 뭐냐 하면은 내 마음과 즉 다시 말하면 생각과 감정을 통해서 말씀하고 또 성령에 이끌려서 일어나지만 뭐 계속 지난번에 말씀드린 세상 환경과 나 자신과 악에 의해서도 일어난다는 것이죠. 중요한 점은 뭐냐면은 어떤 생각이 어떤 감정
또 어떤 감정이 어떤 생각이 생겨나는지 주목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게 아니고 이건 나쁘네 좋네 하는 게 아니고 주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왼쪽은 여러분 보시기에 말풍선이죠. 생각하는 거예요. 오른쪽은 하트 표시죠. 그거는 뭘까요? 사랑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감정이죠. 그죠? 여러분 생각과 여러분 감정이 있는데 감정적으로 표현하는 게 우리가 익숙해 있나요? 생각을 많이 하고 표현하는 걸 익숙해 있나요? 그만큼 감정은 더 구체적인 거예요. 감정은 나쁘고 생각 좋고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 기능들을 제대로 보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생각과 감정이 서로 상호작용이 중요하다. 이 강좌 처음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여러분 영혼 상태가 어때요? 물어봤죠? 배고프면 영혼이 배고픈 거죠. 그죠? 때가 차서 밥을 안 먹어서 배가 허기죠. 짜증이 나. 감정적으로 짜증나지만 사실은 밥을 안 먹었기 때문에 짜증이 나는데 영혼도 당연히 영향을 주는 거죠. 이렇게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는 것이죠. 생각은 추상적이지만 감정은 아주 구체적입니다. 그런데 생각은요, 생활 경험과 무관할 수 있어요. 생활 경험과 관계없이 막 상상의 나래를 펼 수 있지만 이 감정은요, 구체적이고 어떤 기억이 나요. 어떤 분하고 만나서 A라는 만났는데 그분하고 옛날에 많이 그 사이가 안 좋았고 감정이 안 좋았고 그분을 또 만나면 그게 보통 일어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기억과 함께 감정으로 쉽게 파악되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죠. 자, 그러면 영적 인식, 말씀드렸던 영의 알아차림. 내가 알아차리는 건데 궁극적인 그리스도교에서는 성령께서 이끌어줘야 알아차린다는 말을 안에서 영적 인식의 핵심은 뭐냐? 문제 안에 있는 또는 사건 안에 있는 또는 상대방 안과 내 안에 있는 참선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은 내가 궁금한 거 다 알려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우리 호기심 있다고 다 알려주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를 보호하는 일이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냐? 신학을 토대로 알아차리는 게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신학교 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신학을 한다는 건 뭐냐면 물론 신학생들 공부를 하지만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신학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공부도 많이 하시고 기도도 많이 하시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과정인데 하나님을 좀 체계적으로 만나보자는 겁니다. 피정을 해도 좀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나한테 맞도록 한번 하자는 것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은 우리의 호기심 때문에 신비를 계시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영이 가르치는 바는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서 나를 통해서 인도하는 바는 뭐냐면 생활에서 직접 관계를 맺도록 인도하지 붕붕붕 뜨게 해서 땅을 디디고 어떤 분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공중부양한데 그래서 뭐 하려고? 떨어지면 더 아파? 그렇죠? 구체적으로 성령께서는 우리 인간의 삶 안에서 관계를 맺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따라서 하느님을 인식하기 위해서 나 자신 아는 이유가 그런 것이죠. 하느님을 만난다고 하고서 나 자신도 모르고 인간관계에서도 어렵다. 하느님 과연 그런 걸 원하실까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러한 영적 동반자의 도움을 많이 받을 필요가 있다. 물론 영적 동반자는 누구냐면 나 아닌 내담자에게 또는 상대방에게 하느님의 신비를 소통하는 자예요. 내 능력을 소통하는 게 아닙니다. 상담하고 달라요. 상담이 좋은 면이 있지요. 바로 하느님의 신비를 소통하도록 도와주는 사람이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내담자로서 영적 동반자한테 간다면 고해성사를 볼 때는 신부님이 영적 동반자거든요. 또 본당에서라든가 다른 단체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면담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영적 동반자에게 수녀님이나 신부님께 또는 이러한 일정의 교육을 수련을 받은 분에게 그들에게 다가갈 때 그 영적 동반자는 다가오는 그 사람에 대한 깊은 알아차림으로 마음의 인식과 진실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중매에 서보셨어요? 안 서보셨어요? 그런 거 서야지 우리가 그 동반을 잘할 수 있는데 그럼 부동산은 어떻게 잘 하시나? 부동산은 참 잘하시더라고요. 똑같아요.
뭐 사제는 중매를 못 쓰니까 그렇지만 방법은 알아요. 중매가 잘 되려면 어떤 방법이 제일 잘 될까요? 양쪽을 다 잘 알아야 돼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중매정입니다. 하느님이고 인간이라면서요. 얼마나 양쪽을 다 알아? 그런 거죠. 자,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이제 이 생각을 식별할 줄 아는 자가 영성 동반자, 영적 인도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차 계속 말씀드려요. 통해서 바라보기 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결국은 바라보는 거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라봐야 되고 성령에 비추어서 바라봐야 되고 하는 이 통해서 바라보기로 소통하는 거. 이게 영적 동반자. 자기의 어떤 그 능력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능력도 필요해요. 왜? 수련을 받은 사람이 해야죠. 하지만 일반적인 성장은 생각의 식별자가 되는 것입니다. 참 표현이 어렵지만 지금까지 했던 거에 생각을 식별하는 그런 의식성찰로 그런 거고요. 그죠? 그런 점에서.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웃들 많이 아시잖아요. 그죠? 이미 어느 이웃 하면 머리에 딱 들어가 있다고 뭐가. 뭐 입력이 다 돼 있어요. 그죠? 근데 이웃을 아는 이런 통찰력은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 영적 그 동반의 이런 과정 안에서 보면 사람의 마음을 읽어주는 능력이 이웃을 안다고 하는 통찰력입니다. 마음을 읽어주는 거예요. 참 쉽지 않죠. 요즘에 보게 되면 우리는 너무 직접적인 그런 표현에 너무 우리는 오해를 많이 해요. 또 눈, 내 시각으로 본 것으로만 남아있기 때문에 소설을 써요. 어느 사이에서 남녀가 같다. 둘이 사귀나 봐. 이 정도는 그래도 사귈 수 있는데 뭐 다른 얘기를 하니까. 바로 그런 점에서는 인간의 마음을 읽어내는 능력이 이웃을 안다는 그런 통찰력입니다. 이 그림 보면 앞뒤 같이 페달을 밟아야 이렇게 굴러가잖아요. 근데 뒷사람이 살짝 놨어. 그럼 어떻게 하죠? 가긴 가요. 근데 어떻게 가요? 힘들게 가죠. 천천히도 가고 힘들게 가잖아요. 갑자기 왜 그러지? 그 뒤에서 또 밟아주면 또 간단 말이죠. 이렇게 함께 가는 거. 영적 동반자는 이게 스타레스라고 하는데 초기 교회에 우리가 한국은 불교 문화권이니까 불교 문화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보게 되면 여러분 큰 스님 개념 아시죠? 큰 스님. 큰 스님 개념이 우리 그리스도 영성 초기에도 영혼의 동반자 스타레스라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또 러시아 정교도 마찬가지고요. 도스토옙스키의 그 여러 소설 중에 마지막 유작이라고 할 수 있는 카라마조프 형제들에도 조시마라고 하는 번역이 잘못돼서 장로라고 하는 장로가 우리 개신교 형제 장로 그런 게 아니고 스타레스인데 그것은 바로 불교의 개념으로 얘기하는 큰 스님이에요. 그 영적 스승이 그 계시는 그런 영적 스승은 누구냐? 영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영의 선물을 받은 사람 그 선물은 뭐냐? 그 선물은 마음을 자연적으로 읽어내는 신비로운 힘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런 이런 영적 동반자는 공동체에서 어려움 있는 형제들에게 가서 그런 자연스럽게 읽어주는 마음, 하느님께 이제 안내하고 성령께 이끌리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중개자의 역할을 충분히 하는 건데 왜 이런 영적 동반자가 초기 교회 때부터 있었냐? 하느님은 우리 인간 스스로 서로를 이해하도록 창조하셨어요. 여러분들 성탄 때 낮 미사 때 보게 되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되게 로고스 찬미가라고 하는데 거기에 첫 줄이 뭐예요? 말씀이 사람 되셨는데 처음에 말씀에 계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은 누구 앞에 있었다? 하느님 앞에 있었다. 그리고 14절인가에 보게 되면 말씀이 사람이 되시 어떻게 누구한테 있었다? 우리 가운데 있었다. 예. 하느님은 완벽한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은 뭘까요? 예수님은 표현된 말씀이에요. 창조는 어떤 걸로 하느님이 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럼 예수님은 뭘로 또 구원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대화로 일단 시작을 해서 구원을 시작했습니다. 대화.
예수님 당신도 말씀이라고 그러죠. 같은 그런 계통에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대화라고 하는 것도 그렇지만 아담과 하와도 함께 있도록 한 이유는 혼자 있으니 안 좋다고 그랬잖아요. 함께 있게 하는 이유는 뭐냐? 대화하도록. 대화의 상대자를 이렇게 선사해 주신 건데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아담과 하와는 대화의 상대자지만 아담이든 하와든 첫 번째 대화의 상대자는 누구겠습니까? 하느님이세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아담은 하와는 자기 뜻대로 해서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대화 안 한 것이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첫 번째 대화 상대, 우리를 불러주시 대화하러 오시는 분 하느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점들을 보면은 우리가 하느님께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하느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하느님과 대화하는 자예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하느님께 내 생각을 들어 올리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얘기할 수 있고 거기에서 인간이 존엄하다는 그 시작이, 존엄성의 시작이 바로 하느님과 대화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존엄한 거예요. 하느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당신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었잖아요. 그 모습이 어떤 걸까? 태화하는 존재로서의 인간, 또 정신, 하느님의 생각을 품고 사는 사람으로서의 그런 모습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대화하는 존재의 바로 그런 인격은 바로 하느님에 의해서 창조된 것이고 이것이 하느님 모습을 닮은 거고요. 그런 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요한복음에 의하면 말씀이라고 불리잖아요. 그죠?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관계를 말씀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서 그렇다면 말씀이라는 것은 어떠한 정의를 얘기할 수 있을까요? 말씀. 아까 말씀드렸죠. 하느님께서는 완벽한 말씀인데 예수님은 어떤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표현된 말씀. 따라서 말씀의 정의는 하느님 생각의 표현입니다. 성경 공부도 그걸 위해서 하는 거예요. 뭐 지식을 잔뜩 쌓아가지고 여러분 성경 많이 하면 천당 가겠습니까? 안 가요? 가지요. 안 가는 거 아니지. 근데 성경 많이 알아서 천당 가려면 여기서 저밖에 더 가겠어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양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하나라도 알아가지고 그것을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뜻을, 그 하느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거. 그 생각을 바로 표현하는 거. 표현된 그것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실행하는 거. 근데 우리는 뭐예요? 무조건 직방 실행하려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는 참 좋은 선택을 받았고 선물을 많이 받았어요. 한국분처럼 봉사 능력이 제1등인 나라가 별로 없어요. 봉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제 봉사는 하더라도 하기 전에 하느님의 그 뜻과 하느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걸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계속 표현하다 보면 그 표현이 나를 움직이는 겁니다. 안 그러면요, 막 봉사하다 보면 봉사가 표현을 먹어버려요. 하느님 뜻과 정반대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하느님은 완벽한 말씀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표현하는 말씀. 따라서 우리도 하느님의 아들들이잖아요. 그죠? 또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들이잖아요. 구약에서는 하느님의 아버지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친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말씀 가족이에요. 말씀 가족이 뭐겠습니까? 표현하는 가족이고요. 그렇죠? 생각을 표현하고 그 표현한 것을 자꾸 서로 대화하다 보면 이건 하면 좋겠다 하고 실행은 저절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거두절미하고 막 실행만 하려다 보면은 말씀과 생각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이거를 경계하라는 겁니다. 따라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소통 방법인데 여러분들 말씀 좀 그래도 과묵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막 과묵한 사람은 말씀 그리스도교 신자가 못 되겠네 그렇게 얘기하면 안 그렇죠. 침묵도 언어예요. 그죠? 침묵도 언어. 이 소통이라는 것은 표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말로만 표현되는 게 아니라 제스처로 표현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행동으로도 표현돼. 어떤 분은 옷을 입고 와도 표현하더라고. 그죠? 오늘 기쁜 날이니까 밝은 옷 입고 오늘 무슨 날이 있어? 소통이야 그것도. 여러분들 작년인가 언제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 이런 거 보셨어요? 다 음악으로도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 음악적 표현이 얼마나 사람들을 움직입니까? 그렇죠. 그런 점에서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창조되고 존재한 모든 것은 말한다, 표현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 한국 분들은 전통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밖에 나가서 가만히 있으라 했잖아. 그래서 가만히 계셔, 전부 다. 꼭 밥 먹을 때 왜 말하지 말라고 해서 왜 그러나 이해가 안 가. 왜 그래요? 침 튀길까 봐? 침 들어가면 효소가 발효돼가지고 더 괜찮을 수도 있는데. 이건 제 생각이에요. 왜 밥을 먹을 때 말을 하지 말라고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밥이 너무 맛있어서 밥 먹어라. 뭐 복 나간다는 표현도 했지만 그걸 우리가 받아들인다면은 꼭 말만이 아니라 내 제스처라든가 내 이미지라든가 연예인들만 이미지로 해서 뭐 옷으로 패션해가지고 소통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다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 점에서는 여러분들 기분이 좋으면 막 날아갈 때 옷 입지만 기분이 별로 안 좋으면 머리 딱 깎고 오잖아. 그죠? 그럼 뭔 일 있었어? 하고 관심을 갖는단 말이에요. 염색을 한번 해보시라고 반응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하느님은 우리가 모두 아까도 말씀 서로 이해하기를 원하세요. 오해하기를 원하는 건 다 악마야. 이해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모든 진리를 알도록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런 모든 진리는 바로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이고 말씀은 그리스도이시니까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수님께서 강생하신 겁니다. 따라서 이웃 안에 또 만나는 모든 것 안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예수님을 즉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모든 것을 아는 자다. 뒤집어 얘기하면 예수님을 모르는 자는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는 모르는 자다.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미타시오 그리스티,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게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를 왜 따르겠습니까? 그분을 따른 모든 것을 따르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말씀의 소리를 듣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듣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소리의 의미를 깨닫고 이해하는 게, 그걸 표현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깨닫고 이해하고 서로 표현해보는, 맞고 틀리는 거 없어요. 서로 표현하다 보면은 상대방의 마음도 이해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너무 정답 노이로제. 신학교 교육부터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정답 노이. 신학교 교육 이전 중고등학교 때도 정답 노이로제. 인생에 있어 정답은 있을까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점에서 모든 것의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데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하지만 죄와 열정이 마음속에 벽을 쌓을 수 있어요. 정화는 그것을 낮아지게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볼 때는 생각하는 자는 바라보는 자하고 동일한 등식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 근데 우리는 어떤 거예요? 바라보는 건 많이 바라보는데 바라본 것을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생각하는 거. 그죠? 근데 우리는 바라본 대로만 생각 안 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오해를 한다니까. 자세히 모르면서 자기 본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자기 경험만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 점에서는 영적 동반자는 하느님의 섭리가 내담자에 담겨 있음을 이해하는 겁니다. 나 너 알아.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게 아니에요. 하느님께서 그 사람에게 섭리하시는 것을 함께 알아가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이 에바구리우스라고 4세기경의 영성가인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군가에게 갈 때 자신에게 어떤 질문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먼저 말하지 마시오.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must, should 쓰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 해야 된다, 해야 맞아야 된다. 많은 책을 읽었지만 지혜 같은 것은 만나지 못하였습니다 하는 표현들. 그런 점에서는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쭉 보게 되면 교부들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부들도 상당히 영적 그런 그 동반을 많이 했으니까 질문을 많이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질문을 했을 때는 즉각 대답을 하지 않고 뜸을 들이곤 했대요. 그러니까 제가 누구를 동반하는데 내담자가 와가지고 신부님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이런 경우 쭉 물어보면 즉시 자판기처럼 얘기하지 마. 뜸을 들이라는 거예요. 왜요? 성령의 이끌리심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기억납니까? 뭐든지 문제는 뭐예요? 빨리빨리 하는 거예요. 서두르는 거였잖아요. 그죠?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이런 그 관점을 볼 때에는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사로프의 세라피노라는 분은 러시아의 이제 스타레츠 큰 스님 같은 분이었는데 이분은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예언자였는데요. 누군가 어려움을 설명하면 영혼의 동반자, 영적 지도자죠. 그분은 다음과 같이 말의 글을 멈추게 했습니다. 모든 것을 내가 이해합니다. 막 꾸중하고 혼내고 이거 아니다, 틀렸다, 맞네, 틀리네 이게 아니고요. 당신의 모든 것을 이해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하느님 앞에 열려 있고요. 인간이 가까이 가면 다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깊은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연민이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잖아요. 제자들하고 느끼는 점이 달라요. 그죠? 연민이라는 거죠. 그리스도교에서 모든 감정 중에 첫 번째 감정은 연민이에요. 특히 가까이 있는 사람이 느껴야 되는 것이 연민인데 실제로는 오해가 되고 오해를 넘어서 어떻게 돼요? 육해가 되고 파해까지. 그래서 소설을 쓰고요. 없는 거 막장 드라마 만들고 이게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 본당 공동체도 그렇고 또 여러 이제 조직 사회에서도 그렇고요. 우리 그리스도교의 어떤 단체를 말하는 기도 합니다. 열심한 것도 서로 막 경쟁해가지고 뭐 자기가 안 본 건데도 막 봤다고 하고 막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요. 자, 이제는 생각과 마음을 읽는다는 거. 이게 이제 영의 알아차림.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알아차리는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영적 인식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얘기하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생각을 펼치는 게 중요해요. 말하는 게 중요합니다. 맞고 틀리는 거 안 중요해요. 특히 여러분 고해성사 볼 때요. 여러분 물론 준비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다 준비를 하셔야 돼. 성찰도 하고 또 반성하고 통회도 다 하셔야 돼. 그래서 지금은 짧은 시간이니까 5분 안에 또 2, 3분 안에 다 할 수 없으니까 준비를 하셔서 가시지만 판공 말고 여유가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신부님 찾아봐서 특히 이제 상설구에서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데 가서는 그런 여러분의 생각을 잘 정리해서 말하고 상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을 나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다른 사람한테 내 생각을 개방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고라라는 말 아시죠? 그게 그리스에서 많은 외적인 시장을 거기에는 아고라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대화하고 시장 행위를 하잖아요. 그런 내적 아고라가 고해성사예요. 그리고 내적 아고라가 양심 성찰이고 내적 아고라가 영적 돌봄을 수행하는 것이고 동반하는 것이고 수도원도 규칙 자체가 내적 광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생각과 사고 같은 말이지만 이런 내적 광장에서 영적 돌봄과 동반으로 성장하고 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광장에서 대화를 통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자녀 키우셔 아시겠지만 꼬마들이 언제 성장해요? 말하면서 성장하거든. 막 흉내내고 아빠 하다가 한번 저것 봐 하면 깜짝 놀라. 말도 하네. 그런단 성장한 거잖아요. 언어의 성장. 서로 주거니 받거니 그전까지는 우는 걸로만 소통했어. 우는 거 다 아신다면서요. 얘가 배고파서 우는지 또는 뭐 아이가 거시기해서 우는지 다 아시잖아. 근데 말할 때부터는 뭐 찡그리고 말하고 엄마 그러고 이것이 바로 영적 성장과 똑같아요. 대화를 그러니까 기도를 정말 하는 분들은요. 일상생활에서도 대화를 잘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기도는 하루에 엄청나게 하는데 일상생활에서 지적질하시고 꼰대처럼 구시고 남 판단하고 이런 분들이 꽤 있어요. 보니까 열심히 하다는 분 중에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담화는 영적 성장을
돕는 거고, 기도는 영적 성숙을 돕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대화만 잘해도 성장하는데 같이 기도해봐요. 그 성숙한 과정이거든요. 말씀하는 담화, 이거야말로 악의 속임수로 도망가지 않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악을 물리칠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말씀을 담아하는. 그래서 소공동체에서 복음 나누기라든가 또 렉시오 디비나라든가 이런 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성경 공부도 그런 점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성경을 우리가 막 지식을 알아가지고 어떻게 보려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는 말씀을 통해서 대화하고 담아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럴 때 악마는 끼어들 수가 없어요. 테오도로 성인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말씀과 생각을 나누는 담화 없이 장상이 아버질 수 없다. 요 장상은 이제 교회의 장상, 단체장도 이제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마음을 읽어내고 마음을 읽힌다는 것은 무엇이냐? 마음을 읽어내고 마음을 읽힌다는 것, 아까 말씀드린 영적 성장을 하는 것이고요. 영적 성장은 담화를 통해서 영적 생성이 정당하게 실현되고요. 생성은 자꾸 발전되고 무르익는 건 아니겠어요? 또 걱정이 없는 여정이 계속 지속되는 게 담화를 통해서요. 거기서 제발 좀 맞고 틀리는 거 도출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대화하시다 표현하다 보면은 다 알아요. 이건 저거 내가 뭐 그럼 쭉 가면 돼. 참 어려운 게 손 들고 하는 거. 우리 교회에서는 이거 좀 지향하면 좋겠어요. 선착순 다수결 좀 지향하지 마요. 근데 대부분은 선착순 다수결을 많이 해요. 어디죠? 요한복음인가요? 38년 동안이나 중풍병에 걸린 분이 있잖아요. 그 아침마다 일찍 갔는데 다 선착순이었나 봐. 문 닫혀가지고 못 들어가잖아요. 38년 동안 못 들어가. 그러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마음이 왜곡됐겠습니까? 믿을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선착순 다수결은 참으로 말씀을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중에 하나예요. 마지막에 가서는 이제 다수결 손들 수는 있는데 충분히 얘기한 다음에도 안 되면 할 수는 있는데 처음부터 그러니까 선착 다수결을 제가 막 없애자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리스도교에서는 대화를 충분히 하다 보면은 무엇이 중요한지를 스스로 알게 된다는 것이죠. 영적 성수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안에서 달콤함을 맛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향상되고요. 그다음에 연속적인 상승, 결국은 하느님처럼 되는 겁니다. 신화. 신화라는 건 뭐냐면 그 아담이 하느님 되고 싶어서 원죄라는 신화가 아니고 하느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우리가 되셨기 때문에 나도 하느님처럼 된다는 겁니다. 욕심이 아니에요. 잘못하면 원죄라고 볼 수 있는 그것이 아니고요. 자, 그럼 영적 지도자에게 담화는 위로만 주지 않습니다. 공동체를 떠나는 사람들은 장상에게 할 말이 많고 대화를 쉽게 끝내지 않아요.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는데 할 수 없이 학교에서 이제 학생 여러 가지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내보낼 일들이 있고 그래요. 그러면 많이 와서 이제 표현도 거칠게 할 수도 있고 또 짧게 얘기해도 있잖아요. 짧은 대화도 모든 신뢰로 듣는 장상에 커다란 무게를 지니게 한다. 그런 것이 있는데 모든 인간적인 문제들은 이런 친밀한 모임, 꼴로quium이라 그러는데 꼴로quium은 일반적으로 대학에서 전문 그런 그 학자들의 모임이라든가 전문 주제를 가지고 하는 모임인데 이건 교회에서 온 겁니다. 꼴로quium 자체는 말씀을 중심으로 서로 친교를 나누는 그런 나누기 모임이에요. 여기서 함께 해결하고 대화를 통해서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영성수련 규칙 13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악한 사람들이 훌륭한 교회 사제나 영적 지도자에게 그것을 밝히면 무척 원통해야 합니다. 그래서 뻔한 속임수들이 드러나게 되어서 자신의 흉계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이런 규칙서도 있습니다. 성실하게 훈련된 영적 연습들은 외적 실천에서 내적 실천으로 가는 총체적 여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외적 실천은 여러 가지가 있죠. 봉사활동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단식도 있을 수 있겠고 여러 가지 외적으로 하는 여러 활동들이 있는데요. 내적 실천이야말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런 그 말씀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 영적으로 강해지는 겁니다. 대화예요, 대화. 한마디로 대화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담화의 주제들은 다양하게 나타나거든요. 생각에서 오는 주제,
그러니까 생각에서 어떤 주제가 떠오를 수 있잖아요. 그것은 직접 죄는 아니지만 어떤 그 의견이나 암시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쁜 생각도 직접 죄는 아니에요. 일단 나쁜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것이 암시로 오고 그것이 동의해서 실행하는 게 문제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생각으로만 남는다면 악마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잘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암시는 훨씬 더 악의 노출에, 유혹에 노출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선을 행하는 계획에서 타락한 생각의 조절과 충고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는 이 세 가지 관점들의 단계를 볼 수가 있는데, 영성 생활의 첫 단계는요, 외적 실천을 해야죠. 그죠? 그다음에 공동 규범이 있고요. 그다음에 계명 준수 하는 거죠. 되게 이제 이런 것을 안 했을 때 성사를 보는 분들이 많아요. 뭐 기본 중요합니다. 둘째 단계에서 영성 생활의 신앙생활 둘째 단계는 내적 실천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그런 훈련들이 내적인 실천을 우리가 훈련하자는 거예요. 지금까지 고해성사가 주일미사 빠졌습니다. 또 미워했습니다. 또는 뭐 봉사를 못했습니다. 뭐 이런 걸로 외적인 모양으로 공동 규범이나 계명 준수 못했다고 나간다면 정말로 이제는 내적 실천에서 계속 바라왔던 생각을 바라보는 거, 내 감정, 느낌을 알아차리는 거, 또 감각을 바라보며 거기에 몰입하는 거. 그러므로 영성생활의 목적은 뭐냐? 두 가지. 이런 다양한 움직임들을 구별하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선택을 하되 그 조절하는 걸 배우는 게 중요하다. 내가 나를 봤을 때, 그래서 어떤 수도자들은요, 그 수첩을 가지고 다니면서 적어요. 내 생각이 어땠는가, 또 내 감정들이 어땠는가, 또 내가 또 죄는 어떤 걸 지었는가. 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걸 적어가는 거예요. 이런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죠. 일주일 단위로 나를 한번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일반 상담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이게 많아요. 체크리스트가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거는 일반 상담의 어떤 측면이라면 우리 영적 식별 내지는 영적 동반도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어떤 선택, 조절 이런 것들, 다양한 움직임들을 구별하고 만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이 영적 동반이라는 것은 상당히 영적 예술로 볼 수 있어요. 무슨 교회법이 중요하지만 법대로 따따따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내적인 움직임과 또 마음의 어떤 움직임, 또 생각의 변화들을 자세히 가만히 고요하게 바라보면서 대화하는 것이죠. 고해성사가 그런 거에 중요한 점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은 사람을 위해서 인격적 동반으로 학습하는 것이 때문에 영적 예술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을 위해 인격적 동반을 하는 거예요. 인격적 동반. 지시하고 못했으면 무슨 뭐 벌 주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그런 점에서 영혼에서 내적인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신부님 제가 맨날 이거 해봐도 저는 죄진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맨날 똑같은 죄를 고백하거든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하냐면, 맨날 똑같은 죄를 고백하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겁니다. 새로운 죄는 안 졌다는 거 좋은 건데, 그러나 내면의 가치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적 여정을 더 한번 해보세요 하고 권할 수 있죠. 그런 것들이 이번에 했던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수련을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하지만 먼저 평범한 일상생활에서 생각들을 드러내는 체험이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영적인 이런 여정을 아직 한국 교회는 체계적으로 이렇게 본당 단위로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 뭐 각 교구마다 영적 상담, 영적 심리는 다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런 과정을 하는 거나 같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걸 하는 이유는 우리는, 그렇지만 저는 그리스도교 전통의 2000년의 가치들을 토대로 해서 고해성사라고 하는 중요한 그런 몫을 이런 내적 여정을 통해서 해보자는 것이고, 그것이 어렵다면 여러분들이 성사를 늘 보시잖아요. 볼 때 짧게라도 생각을 드러내는 체험을 통해서 그런 여정에 한번 걸어가 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테오도로라는 이 성인은요, 장상이었는데 이콘 성화 앞에서 매일 저녁
머무르는 시간을 가졌다고 해요. 피곤해하지 않으면서. 기도 끝난 다음에 매일 저녁 장상은 이콘 앞에서 앉아 있어요. 그러면 저녁 기도를 드린 다음에 그 공동체 수도자들이 하나씩 와서 얘기해. 계속 얘기해. 그러면 토한다고 계속 듣기만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시스템을 해놨거든요. 계속 듣는 거예요. 수도자들의 생각을 경청하기 위해서.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 단체장이라면 기도한 다음에 회원들의 생각만 계속 한번 들어보세요. 그게 어려우면 자녀들 생각만 들어보시라. 자녀들한테 많이 얘기했지 자녀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시죠? 여러분도. 웃는 거 보니까 있으시네. 그죠? 교회 전통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에요. 들으면은 그러니까 듣는 건 중요하잖아. 그죠? 아까 말 듣는 건 중요한데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죠? 이해하는 것. 이처럼 기도와 경청이 완덕의 최고 지점이라면 로욜라 이냐시오도 기도와 경청을 규칙의 최소한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 551에 보면 이냐시오 그 성인이 이제 마련한 건데 장상은요 1년에 또 다른데 항상 회원들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좋은 시간에 의식 성찰을 하는 것처럼 각자 양심들을 신앙 안에서 또는 마음 깊은 것 혹은 다른 방법으로 드러내도록 준비하는 거죠. 여러분도 성사가 그런 거예요. 1년에 한 번만 보라는 게 아니라 어떤 그런 점에서 이제 성찰의 그런 말씀들이죠. 따라서 이 시간이 공동체 가족들이 장상에게 마음을 열도록 인도하고 초대하는 은총이라는 거. 그래서 뭐 수도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교 안에서도 단체 안에서도 책임이 있는 사람들 또는 좀 연륜이 있는 분들은 많이 들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실행은 두 번째라 하더라도 가정에서도 역시 많이 들어주는 것이 자녀들하고도의 이런 영적, 내적 여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외적인 그런 측면에서는 많이 얘기를 하는데 내적인 이런 측면들을 듣는 이런 시간을 갖는다면 훨씬 더 좋은 그런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말씀을 마치겠는데 그래도 좀 마음에 남는 게 있으십니까? 네. 마음과 또 생각에 남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렸고 혹시 질문이 있으시는 분은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네, 신부님 그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근데 영적 성장과 영적 성숙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하고 네. 거기에 이룰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문을 참 잘 해주셨어요. 오늘 강의 핵심인데 여러분들 성장과 성숙의 차이를 이제 어떤 거냐 하는 것과 그렇게 되려면 어떤 방법이 있겠냐면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여러분 아기들이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육적으로 성장하려면 잘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정신적으로 좀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화를 많이 해야 되는 것처럼. 자녀들과 대화, 부모가 얼마나 대화했느냐에 따라서 그 전체적인 성장이 잘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몸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마음과 생각도 성장하려면 주로 보면은 똑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부모와의 대화가 가장 첫 번째인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영적 성장도 기본은 대화다. 그래서 영의 알아차림, 뭐 영의 식별력 그동안 많이 얘기한 것도 내 안에 불편한 것이 있으면은 또 대화하는 거고요. 그게 고해성사를 통해서 성장할 수가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 성숙도 마찬가지인데 영적 성숙도 여러분들 아이가 여러분 자녀들이 언제 성숙해요? 생각이 정말 성숙한데 보니까 행동도 성숙해. 예를 들어서 유치원에서 수녀님이 요셉아 저기 안에 들어가서 과도 좀 갖다 줄래? 그러면 어떤 애는요 갖다 줄래 하기 전에 그냥 들어가. 근데 어떤 아이는 네 알았습니다 하고 한참 보다가 들어가. 왜? 없는 거 또 가져올까. 첫 번째 아는 다 안 듣고 갔고요. 두 번째는 들은 다음에 뭐가 또 있나 보는 거예요. 누가 더 성숙한 행동이에요? 그렇잖아요. 자세히 상대방에 대한 배려까지 있는 걸 얘기해요. 그건 바로 기도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죠. 역시 성장이나 성숙은 역시 대화가 가장 기본 토대지만 첫 번째 성장은
정말로 말씀을 대화하는 걸 통해서 성장이 되는 건데 그거는 뭐예요? 영적인 성장을 통해서 가는 건데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가는 성숙이야말로 똑같이 하느님과의 대화잖아요. 그죠? 기도는 하느님과의 대화이고 영적 성장은 사람과의 대화인데 두 개 똑같이 대화와 관련된 담화와 기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여러분 도스토옙스키의 그 소설 아까 말씀드린 톨스토이도 잘 아시잖아요. 톨스토이 소설 중에 뭐 소위 불륜 소설이라고 했던 안나 까레니나라는 소설이 있어요. 거기에 부부가 둘이 나오는데요. 안나 까레니나 브론스키는 표면적인 거고 정말 톨스토이가 그리고 싶었던 그 부부의 아주 그 어떤 내적인 표본이 있는데 그분은 그냥 다른 그 레비나하고 이제 키티라는 그런 부부인데 이 부부가 서로 대화를 너무 잘하는. 그러니까 안나 까레니나와 브론스키는 안나 까레니나가 역에서 만나서 역에서 몸을 던져요. 그것은 뭐냐면 성장하지 않는 사랑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 키티와 이 레비는 서로 대화를 많이 해. 그러니까 성장하는 대화뿐만 아니라 성장하는 사랑뿐만 아니라 같이 낫을 들고 추수 때에 추수를 하는데 한참 하다 보면 그런 거 여러분 아세요? 내가 낫을 베는지 낫이 나를 베는지 이 주객이 전도되는 때가 이게 바로 능동수동이 왔다 갔다 하는 이거야말로 가장 기도의 어떤 그 몰입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성숙은 몰입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기도라고 할 수 있고 대화는 집중이라고 하는 토대 때문에 성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좀 더 복잡하지만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성장과 성숙의 토대가 분명히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영의 알아차림이라는 차원에서 이미 여러분들도 충분히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도 함께 시간이 금방 갔는데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까요? 마침 기도 영광송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